목사님이 저를 참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제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 줄 알고 교회만 나오면은 특수 내달라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사실은 못하는데, 근데 설교하라 그러면 더 마음이 무겁고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제가 목회한 지가 사실은 오래됐습니다. 46년 됐습니다. 저는 19살에 처음 설교했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수요일날 설교에 김현수 선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평양신학교 졸업하시고 경북대 사학과를 나오시고 역사학자로 교회사에 책을 남기신 어른이시고 빈민선교회 35년을 섬기다가 하신 그런 저희 아버님 같은 목사님이신데,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야 현수야, 나는 18살 때 우리 동네 군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박광성 목사님이신데, 광성아 장가 가야지. 그리고 소개해주는 색지 만나서 20살에 결혼하셨답니다. 그리고는 날들어 장가 가라고 얼마나 그러시는지 18살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자식처럼 키우시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안 됐는데 네가 꼭 신학해야 된다 그러셔서 저는 20살에 신학을 하고요, 재수하고 2학년 때 교회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큰 교회인데 감당 못할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저 일을 제가 제 힘과 경험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나간 날을 보니까 7년을 하루처럼 주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차를 좀 마셨더니 목이 말라가지고요. 지나간 3월 1일 저일도 선교지 33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91년도에 3월 1일절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돌이켜 보니까 참 선교라는 것만큼 행복한 여정이 없다는 그런 우리 마음의 결론과 해고가 됐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어떤 짐을 느낀다든지 부담을 느낀다든지 천명 사명 그러는 순간에 신앙생활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꿈길을 걷는 행복한 여정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매 순간순간 기뻐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속게 되더라고요. 저는 많이 속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속았습니다. 저는 선교할 수 있는 애초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는 것을 저는 완강히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가 급하다며 저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 선교사로 키우도록 양육하고 키웠는데, 선교지에 가야 된다며 우리 기도를 보내자며, 그럼 네가 가야지, 선교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실력도 하기도 저는 변변치 않습니다. 저는 뭐 세상 경험도 없고 오직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교 공부한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교 그 일이 네 일이냐, 선교는 나의 일이다, 내 일은 내가 한다. 주님, 그래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못 갑니다. 시끄럽다 아마 부산 사람이니까 알아들으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 그 일은 내 일인데 내 일은 내가 한다. 저는 평생의 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내 가정이 내 가정이더냐, 내가 하는 사업이 내 사업이더냐, 내 것이더냐. 봄바람이 싹 불면 말이죠, 우리 20대 청년들은 마음이 뒤숭숭해집니다. 꽃이 피고 꽃향기 날리면은 서울 거리를 지나가니까요, 라일락 한 개가 얼마나 짙게 나는지, 그때 처녀들은 내 마음 왜 이럴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봄바람에 뒤숭숭한 처녀의 마음같이,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게, 내 마음 내 인생 못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 내 것이든가요? 여러분, 내 시간이 내 것이든가요? 정말 우리의 돈이 내 돈이든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했는데, 저는 지나간 33년간 참 행복했노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복음 깨닫고 이제 억지로 연습하니까 참 행복했구나. 뭐 부부간에 얼마나 선교진 다투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타겟 1호가 선교사거든요. 그러면은 아내는 당신 같은 게 뭐 선교사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도와야 선교를 할 거 아니냐? 또 남편은 그러고. 그러면서 지나지만은 그 알콩달콩 다투는 그 다툼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치유하셔서 행복한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마는 우리 예손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께서 드렸던 그 기도가 여기서는 기도하시고 저는 선교 현장에서 온전히 응답만 받았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망대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고 접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행복한 선교사의 여정은 선교 망대에 서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해왔습니다. 지금 그게 어렵습니다. 문화가.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대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중에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교회도 참 매주 오고 싶었는데 모르지 못했습니다만은 대면에서 다락방을 해보니까요,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변화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뀌었는데 저는 237 나라를 매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급격한 변화가 왔는데 극단적인 개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단절과 분절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요. 나눠지고 다 관계가 끊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락방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저희들 청년들 다락방 하면 저는 카페에서 합니다. 스타벅스에서 하고 이번에도 우리 다락방 했던 아이들이 걔들이 다 커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한 몇 년 훈련받던 애들이 뭐 펜션도 하고 카페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안양에도 오고 좋은 대접도 받고 했는데 그 아이들을 저 카페에서 다락방을 했던 애들입니다. 전부 다 오랜 동안 1년, 2년간. 그러니까 이 개인의 단절이 단순한 그런 단절이 아니라 사회 전체 큰 위기로 지금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지금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무너진다고 살려달라고 소리하는 게 지금 미국 하면 소아병적인 그런 아주 후진국의 지금 병세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분들은 말하기를 30년 미국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그런 일이 근거가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중국도 앞으로 50년이면 인구가 한 반토막 나지 않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100년 지나면 한 반토막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지위를 잃어볼 걸 그렇게 보고 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가 위기의 경고음을 막 울리고 있습니다. 한국도 소멸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기존의 성도의 삶으로 살기는 너무나도 위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교회 가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교회 가면 헌금하고 손해보고 썩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교회 외에는 이 사실을 진단하고 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한 사람이 이 깨달은 말씀으로 가정을 향한 치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입니다, 나라 전체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요, 정치 그렇게 명문대 나온 분들이 정치만 가면은 또라이가 됩니다. 전응화가 됩니다. 근데 미국도 똑같더구만요. 조금 나은 정치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다 후진국들입니다. 순수한 그런 바누아투 같은데 그건 후진국들입니다. 정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3년 4년 뒤를 내다보지 못하고 감옥 관리를 뭐 하는 걸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외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 파수꾼이 아닌가. 내가 있는 자리에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를 다 갖고 있는 그것이 파수꾼이다. 지금은 망대다. 저는 이를 말씀하신 목사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망대를 말씀하는지 몰라도 이 망대는 시대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대정신, 한 시대를 흐르는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상을 시대정신으로 표현하거든요. 이럴 땐 독일을 쓰더라고요.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시대정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망대는 시대정신이다. 왜냐하면 위기의 시대에 행복을 잃었습니다.
사람의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위안이 안 되니까요, 마약으로 지금 위안을 삼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치인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질만 합니까? 나라에 흘러가는 방향을 보십시다. 어디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파수꾼이구나, 쩌나미가 온다. 제가 속초에 가서 렘넌트에게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한 4명 앉아서 하는데요,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 5명이 쩌나미가 온다, 피하시오 하는데요, 일제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 말씀이 심령을 막 강타하는 순간에 소위 닭살 돋았던 이 말씀이죠. 짜릿하게 이 말씀에 우리 감전이 된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마저 침묵하면 쩌나미에 죽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병하는 이런 팬데믹 같은 질병 때문에 인류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 망대를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망대요, 가정이 망대요, 교회가 이 시대의 망대인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망대요, 생명 전하는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 시대를 관통하는 그 정신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이 희미할 때는 행복을 몰랐습니다. 꽂아 행복하다는 거, 아이 데리고 그냥 한번 한국에 들어오면 서울랜드 가서 동물원 가면은 억지로 행복한 척 했었죠. 그 선교지 가면 늘 짜증나고, 선교사는 별로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짜증날 일이 너무 많은데 저는 또 짜증내는 성격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요, 본질의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후부터 억지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길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망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을 발견하고 시대 정신을 깨닫고 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목사님께서 4번을 읽도록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선교지로 갈 때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평생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요나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그러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람은요, 그렇지만 그런데요 라고 이유가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은요, 이유가 없는,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인도받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께서 서론을 18절 말씀하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건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의 신앙, 선교는 그러므로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굉장히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 그런데요,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가지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와 더불어 신앙생활 할 때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늘 저게 선교사로 가자고,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앉아서 철학기도 할 때마다 영어로 막 밤새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가라 그러시니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죠. 사정이 있죠.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말씀 앞에 그러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이유, 우리의 변명, 우리 핑계가 우리 실패의 인생으로 발목을 잡습니다. 정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이성과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환경에 부합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누리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의 신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선교지 안 갈 이유도 없고 선교 안 할 이유도 없고. 저는 우리 예선교회 정 목사님 보면 사실은 우리 늘 목사님을 이제 연세와 나이와 관계없이 그냥 젊을 때부터 그냥 우리 어른 정 목사님 그랬었어요. 선교사의 어른처럼 늘 품넓은 어머니처럼 선교사를 품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정 목사님 옆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늘 부러워했는데, 목사님 어느 날 말이지 담당 목사님 되셔서 예선교회가 제 모교회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까이 지내는데 여러분, 정 목사님을 늘 뵐 때마다 목사님은 선교에 이유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그 정신이 예선교회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이유, 여러분 응답받고 선교할 이유, 영혼 구원할 이유가 있거든요. 이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응답받을 이유요, 경제응답, 가정의 축복, 자녀의 미래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께서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가정에 영적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대물림이,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시기 전까지 구슬하셨어요. 딱 한 번. 제가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남녀 혈행개교를 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싫은지 몰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중학교 때 조금 복음을 깨닫고는 고1 때 제가 거듭난 체험을 했는데 고2부터는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런 불신 가정의 배경에 영적 문제가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교적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많이 이겨냈습니다만은, 내 영적 문제의 치유의 유일한 길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중국인 화교 교인들이 아주 연약합니다. 교회 불러서 제가 중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혼자 독설해가지고 인사 말은 못해요. 니하오마 하면 아무것도 못해, 쎄쎄밖에 못하는데 저 복음은 전합니다. 어머냐오 샹수 이마 내리도 추후 이러면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따라서 하는데 맞대요. 잉윤 따오가 이렇게 막 중국말 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말을 못합니다. 가슴에 있는 한이 있어서 성도를 불러다가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하지 않고 1장 읽고 한 3장 하면 끝날 줄 알았대요. 16장 또 다른 성경 또 읽고 말씀과 함께 막 치유가 되는데 울고 감동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데까지 가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거기서 서고, 말씀하는 데까지 말씀 따라가고, 말씀이 없으면 서는 말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정말 우리는 좀 억울해요. 이단하기에 한 9단이면 몰라도 1단들이 보고 2단이래. 진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있거든요. 진짜 근본 문제 답을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 정 목사님의 설교나 우리 목사님들 설교가 비교 불가한 그런 설교들입니다. 저는 설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듣습니다만은 정말 복음과 생명 있는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함으로써 우리 가정에 말씀의 응답과 성취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요, 그러나 주님 할 수 없습니다 했던 저는 사실은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만은 우리의 이유, 환경, 내 여건, 내 조건 관계없이 그러므로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하겠습니까? 사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저는 참 인생에 폐인됐을지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저는 아파봤습니다. 저는 미련해가지고 아파봤어요. 너무너무 미련해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무릎을 다쳤어요. 그러면요, 주님, 저는 약도 먹죠, 병원에도 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아파서 되겠습니까? 제가 아픕니다, 주님. 제가 아파서 되겠습니까? 약값 쓰기 아깝습니다, 주님. 기도를 하는데 3시쯤 되니까, 새벽 3시에요. 무릎에서요, 힘이 싹 빠져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 경험이 사선을 넘고 죽음의 고기를 넘긴 순간에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손교회가 어떤 교회냐? 말씀과 걸음으로 동행하고 말씀의 언약 성취를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 그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교회, 그 말씀으로 치유된 그 가정에서 말씀의 생명력이 막 역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 예손교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하신 그 주께서 너희는, 그럽니다. 그러므로의 주어가 너희는, 이 문장의 주어가 너희는, 얻는 이가 아닙니까? 주어, 너희는. 여러분, 이 이름 없는 바울아, 베드로야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아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무명의, 익명의 제자들, 그들이 이 문장의 주어요, 시대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주께서 들어서 서셔서 세계를 변화시키십니다. 말레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차를 마시면은 급격히 입이 좀 말라가지고 호흡 기도를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렘넌트들 키우면서 매일 합니다. 어느 드라마의 조연에게, 지나간 엑스트라에게 조명을 비추고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렇게 분장을 해주고 옷을 입힌 걸 봤냐? 행인 1, 행인 2는 그냥 수건 입고 그냥 지나가도록 조명도 안 가지만은, 주인공에는 최고의 아티스트가 와서 메이크업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조명은 다 집중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주인공이다, 우리 교회에 내가 주역이다 자각하는 순간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없어요. 내가 짓게 뭘. 악한 겸손입니다. 저는 요즘 쓰는 말이요, 정은주 목사님 하는 말이 악한 양심이라는 말 딱 박혔어요. 너무 양심적이에요. 너무 바릅니다. 너무너무 착해요. 결과적으로 복음에 유익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바른 소리 하는데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비난하는데 비난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양심적이지만 악하게 쓰임받는구나. 악한 겸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과 그 은혜를,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내 삶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악한 불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겸손한 척 저도 하지만 저도 안에 자부심이 있다는 말씀이죠.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나는 전도자, 나는 시대 살릴 선교사. 그게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는 거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런 늘 열등감도 사실은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 피를 흘려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말하기를, 저는 성도 김현수 직분이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성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다 가진 사람이다, 그 뜻이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저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요, 선교사 남편 바라보고 선교집 가가지고 남편이 좀 유능해서 좀 선교비를 좀 많이 땡겨와가지고 좀 빛나게 좀 좋은 것도 먹고 입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지 몰라도 저 하나님께 돈 달라고 저는 선교지의 필요를 어느 분에게 말해서 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나를 하시고 필요한 것 다 미리 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말은요, 온 천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모든 것 다 가졌다는 그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 너희는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지만은 그 선교지에 우리가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더라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늘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했던 그 표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제가 가르치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얼마나 선교사 목사가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지금도 몽고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나라에 있는데요, 제 후배들이지만은 따지고 보면 저보다 2살 차이인데 제 제자로 지금 미국에 선교사로 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걔는 고등학생이었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우리 모두 선교사. 여러분, 선교사의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부터 행복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다락방을 몇 군데 해보니까요, 너무 지금 그 양육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들 안에서.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그 몇 명 청년들을 해보니까요, 뭐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너무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을 큰 종이 전지에 한 장에다가 4개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아라. 그걸 언약의 여정 40일 집중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복음이 정리가 되니까 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메시지가 정리가 되니까 내 인생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경제가 보이고 회사의 입금과 출금이 보이고 자재가 보이고 설비가 보이고 뭐 일하는 과정이 보이고 거래처가 보이고 사대보험이 나가고 또 어떻게, 이게 다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40일 언약의 집중 말씀 붙잡고 선교사의 마인드로 회사를 살려라 했는데요, 40일 집중이 뭐 있습니까? 2주 지나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루저 중에 루저였습니다. 조롱받고 멸시받던 아이였는데요, 자신감도 하나도 없었는데 1년 다락방 후에 결혼했습니다. 얘를 만나는 사람마다 딸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애가 너무 반듯하게 변했으니까. 딸 가진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2살 많은 연상의 눈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회사도 지금 월급도 못 받던 아이가 변화가 되더라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이, 내가 있는 그 회사가, 여러분, 내 지역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선교지이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선교사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의문과 갈등과 문제가 다 풀려버립니다. 제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선교지로서,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정체성을 발견하고 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우리 가문에 흐르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저자 이윤호 목사가 있는데, 선교사인데요, 우리 인도네시아의 저 동력자인데 지금은 미국에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책을 쓰고는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부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회사 다니지만은 RTS 입학을 했습니다. 통신 과정으로, 인터넷 온라인 과정으로. 그 아버지의 선교를 하겠다고. 그럼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연봉 자랑하고 필요 없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뭐 집이 있고 없고 아무 소용없어요. 회사를 다니지만 그러나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서 준비하겠다. 그리고 회사에 가면 회사의 선교사, 지역에서는 지역의 선교사, 그러나 말레이시아 가서 내가 앞으로 평생을 드릴 선교사로 살겠다. 그러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종족이 보입니다. 237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 삼아야 할 제자가 보이는 것이죠. 숨겨진 제자가. 어릴 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감동적인 책이 있었는데 후안 카를로자라는 이 남미계열의 목사가 쓴 책입니다만은 당신은 제자입니까? 묻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제자인지 몰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우리 미션홈에 아이들이 한때 한 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밤 9시 되면 또 이제 영어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꼭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이 시대의 선교사. 무한 반복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은 마태복음 28장을 무한 반복하고 오늘 강단의 말씀을 대전하려고 그러시다 그러는데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이 시대의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의 영광과 축복을 여러분 누린다는 것은 감당 못할 영광스러운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품고 237을 품는 그 순간 주께서는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글로벌한 여러분 사람으로 주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한번 캐나다 다녀왔다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제가 237 책을 쓰게 되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제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잠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미국 시민 목사님들 박사도 계시는데 그 외국인들 앞에서 그 누구도 설교할 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습니다. 영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제가 한 20분 설교를 영어로 했는데 앉아 계시던 미국 목사님하고 그 어느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설교할 수 있냐고. 근데 다락방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다락방 하면 날 설교 들으면 영어 통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들으면 된다. 내가 30 몇 년간 들었는데 조금 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 교회가 미국 사회가 무너지고 미국의 빈 곳에 말씀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 선교사에게 미국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로 가는 선교사에게 지난번에 선교대 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좀 봉투도 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또 그냥 하기도 그래서 아내가 챙겨서 조금 이렇게 식사비 주면서 거기 가면 우리 복음 메시지를 어렵고 가난한 사각지대 흑암 현장에 쫙 뿌려라. 그 1년을 그렇게 하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줌으로 몇 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히스패닉 사람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이지만은 한국어를 못하는 영어밖에 못하지만은 히스패닉 사람이고 사모가 또 우리 미국에서 2세이기 때문에 영어권 빈곳 현장을 가야 된다. 그랬더니요. 시카고로 옮겨서 갔는데 시카고 교회에서 3개월 만에 나와서 주변에 가니까 80명, 90명 앉아있는 할머니가 앉아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래 갔더니 목사라 그러니까 설교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니까 막 복음 전하니까 뒤집어지잖아요. 절대 다락방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선 교단과 부딪히니까 그냥 그 교회 교단의 목사로 사람 살려라, 교단 살려라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도 가서 또 시카고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도시에 가서 영어권 교회 설교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민족을 품고 선교를 품는 순간 저 같은 사람이 이 외국말로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글로벌 리더로 하나님께서 선교를 품는 순간에 우리를 격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선교한다는 말을 너무 고상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무슨 그 교통전도 이렇게 안 합니다. 교통선교회 이러고 무슨 여선교회 이렇게 하지, 요즘은 전도회라는 이름을 쓰질 않습니다. 모든 국내 전도단체가 선교는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아름답고 멋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격이 있고 아름답고 멋있도록, 영어로 하면 미안합니다, 디그니티라고 하는 말이죠. 디그니티, 품격이 있는, 얼마나 멋있냐 말씀이죠.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 3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장 잘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복음 전파. 우리 옛날에 헬라어 배우면 케류그마라고 그래요. 복음 전파. 그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교제하고 교회화하는 거죠. 디아코니아를 교회화하는 것이죠. 가르쳐라. 디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3대 사명이거든요. 선포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가르쳐 교육해라. 이게 선교고 이게 교회인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 하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것이고 교사하고 있고 직장 나가고 여러분 스포츠맨 되는 것이고 군대도 가는 것입니다. 평생 내 할 일 3가지, 복음 전파하고 교회화하고 주의 말씀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제자의 자각을 가지고 제대로 살면 가르친다는 것만큼 여러분 특권과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분에게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처 많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에게 어느 한 목사님 보냈어요. 목사님 동기가 많아가지고 한 20명 모이니까 내가 여기다 지교를 세우고 우리 교회 건축을 할 것이다. 갔더니요 한 30분 좀 힘주라 그랬더니 6시간 동안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심하게 주책을 부렸어요. 주책은 참고로 주님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실패했어요. 상처를 받고 그분이 막 욕을 하고 왜 그런 분을 보냈냐고. 그분이 무속전도 잘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어느 한 미국에 있는 권사님을 보냈어요. 권사님 벤처 타고 딱 가셔가지고요 가는 순간 딱 앉아서 기도하더니 15분간 딱 복음 전가하는데 이 듣는 권사님이 완전히 결론이 났어요. 상처가 치유되고 그 권사님 교회를 따라갔죠. 그 지역에만 교회를 못 가는 걸 상처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 있는데 동기 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평신도로서 상처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우리는 다락방은 좀 어렵습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기 어려워요. 사실은 다락방 목회도 어렵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막 수십 가지 외워야 되잖아요. 저 다 못 외웁니다만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특권이 없습니다. 지금 모든 사회 분야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각계각층에서 위대한 그런 선생들이 막 나옵니다. 운동하는 쪽에, 건강관리에, 여행하는 유튜버들이 막 나오면서 지금 선생을 찾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다 있다 그래요. 선생을 찾는 시대예요. 이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막 넘쳐나는 이 시대인데 이 배운 사람들이 학력도 이렇게 고도화되어 있는데도 배울 길을 찾고 서성을 찾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엊그저께 식사하면서 제가요 그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축구나서는 롯데만 응원하거든요. 롯데는 늘 꼴찌입니다. 상처받습니다. 인천까지 갔는데 꼴찌로 막 지는 거야. 늘 꼴찌예요. 막 이기는 팀 부러워요. 하다가 그런데 모든 원인을 보고 문제를 보면 그 안에 진짜 문제는 복음 없는 문제입니다. 야구 꼴찌하는 문제를 싹 끄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분이 눈이 열려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전부터 들어왔습니다만 일제시대에 항거하고 3.1운동 16인이 참석하고 온 민족 지도자가 교회에서 배출되어서 학교와 병원을 세워서 민족이 바뀐 것처럼 필연적으로 가정과 개인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것은 복음이 없기 때문이건 아니면 잘못된 복음으로 그냥 교회만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눈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분은 술 마시고 저는 해만 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엄숙하고도 당당하고도 영광스럽게 가르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복음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to explain 하는 것이죠. 그리고 proclaim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이게 선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답이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라. 설명하고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갈 때 남길 하나의 존재 이유는 제자를 남기는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우리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목사님 활동 기도하셔서 김선 교사님 말레이시아에 신학교를 해야 됩니다. 하자요에서 저희들이 5월 달에 렘넌트 유니티 컬처 센터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 건물을 하나 임대를 합니다. 이 교회당보다는 훨씬 작습니다만 한 60평 되는 거를 2개 층을 얻어서 신학 우리가 한 몇 년간 지내왔는데 말레이시아의 선교 사역이 기도섭 5호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사 2사람과 우리 마이클 장로 여러 페이지 걸쳐서 사진을 좀 이렇게 보내긴 했습니다만 사진도 선정하고 글은 제가 쓰지 않고 그 기자가 이렇게 썼는데요. 신학교를 우리가 몇 년간 도와왔는데 거기서 졸업했던 한 200명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 10여 명 우선 골라서 한 6년, 7년간 오랫동안 제자로 키우면서 신학교를 하나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학교를 자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음악도 가르치고 우리 권사님 하는 미용 학원을 통해서 K-뷰티도 하고 우리 이장로님 잘 아시는 그 제주도의 그 권사님 통해서 그 일도 하고 또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새벽기도 하는데 저희 집에 피아노가 2대가 있는 겁니다. 늘 있던 피아노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어서 교회 짐을 옮겨놨거든요. 이 피아노를 가지고 왜 뭘 하지? 왜 주님이 주셨을까? 그런 순간에 이걸로 전도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아주 우리가 음악 학교를 하겠습니다. 기도했는데요. 피아노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석사 학위 받은 피아니스트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와가지고 우리 이만울 교회 다니다가 또 다른 교회 다니던 분이 오셔서 남편 사업차 완전히 이사 와서 이제 떠나가는 교인이 아니라 정착하는 교인이 왔습니다. 제가 수백 명 전도해서 우리 교회 했지만 이제 정착하는 교인이 왔고 한국인 세가정주께서 또 우리 전도하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중국인 또 세가정 전도해서 교회 식구들이 팬데믹 이후에 갔더니 우리 한 집사님 사라 집사님이 울면서 성대한 파티를 열었어요. 우리 일레인 집사랑 다 불러서 밥을 먹고는 그 다음 주일을 예배를 하는데 헌금 봉투를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자들끼리 예배하면서 뭐 어떤 헌금을 주고 하면서 그걸로 우리가 프로젝터도 새로 구입하고 예배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또 집사님들 전도하고 그동안에 2분이 소천하셨고 그다음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또 소천하셨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정은 손주 보느라고 또 멀리 또 이사도 가셔가지고 중국인 우리 화교성도 좀 줄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다민족 교회로 출발해서 학교를 임대하면 그 학교는 주일날은 교회로 쓰고 평소에는 한글 가르치고 미용 가르치고 또 신학 공부하는 그런 학교로서 길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 같이 동력하는 분 가운데 그 나라 국회의원도 계시고 장관도 계셔서 그 학교를 대학으로 좀 설립하고 싶다. 그래서 렘넌트 칼리지로 학교를 키워나가고 지금은 렘넌트 아카데미라는 학원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일은 무엇인가? 바로 제자 삼는 제자를 찾기 위한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글 가르치면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고 신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복음의 생을 건 제자를 키우게 되겠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광진 선교사 지난 선교대회 기간 중에 잠깐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많이 회복되셔서 지금 이렇게 좀 마비가 있지만은 좋은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하고 나가시면서 김 선교사님, 제가 거기 협동선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 후원은 없습니다만 김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인데 어쨌든 30년 선교할 준비하세요. 지금 내가 앞으로 30년간 훈련 받으려고 해. 아니, 사역이 아니라 훈련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참고 그분 연세가 올해 84살입니다. 30년도 훈련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 더 뛰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이광진 선교사도 그러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개선하고 자랑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선교 현장에 더 사역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을 좀 느끼고, 지나고 나니까 복음에 참 우리가 완숙기에 집어들어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참 자유롭고 편하고 참 은혜로운 그런 느낌을 느껴서 우리 친구들은 다 은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65세 정년 일찍 해서 은퇴한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출발이 아닌가, 우리 정 목사님 출발이 아닌가. 그래서 재출발하시려고 지금 재창조하셔서 지금 새로 아마 뛰실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몸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 120kg 나가서 지방이 막 복부 비만 있으면은 그거 보고 야, 참 건강하고는 하질 않습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계등이 다 드러내고 슬림해가지고 근육형질 딱 보면요, 야, 건강하고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 교회도 덕지 비계가 있는 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예선교회의 근육형에 건강한 제자가 있는 그 교회가 멋있는 교회거든요. 건강한 교회거든요. 우리 예선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만 목사님과 함께 우리 또 좋은 교육자님과 함께 30년 선교할 선교의 망대를 만들고 오늘부터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고 정말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이고 교회가 있어서 내가, 우리 가정이, 또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붙잡혀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선교 중심. 저는 그거 제 좌우명입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려고 일주일 기다렸다가 교회 가고 새벽기도 매일 가고 싶어서 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지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의 행복한 여정을 앞으로 30년, 앞으로 300년 들어가며 후대를 남기고 제자를 남기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